신테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좋아하시나요? 네, 재택근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네, 하진 않더라도 관심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금융이 얼마 정도 있으면 나는 부자인가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은요 3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 부자는 없는 걸로. 그래도 저는 마음만큼은 부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검소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답하기 싫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질문은요 사실 함정 있는 질문이고 사실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 있겠지만 세상 모든 것을 악하다 선하다라고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돈,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한 군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니까 물질, 돈은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복이라는 것입니다. 12절만 읽어서 그렇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은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돈, 물질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동일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돈 자체는 사실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은요 필요한 일상에 어쩌면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물질, 돈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돈도 좋은데 어떡하죠? 네,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never, 절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한 주인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요 주인의 자리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돈,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든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두 가지의 이 선택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구하는 건 사실 그게 기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로 복으로 물질을 재정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은 기복이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본인의 가정에 쓰고 남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 제가 그 기도하는 근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 그에게 물질 얻을 능도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창고를 여셔서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쫓아가면 물질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 돈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축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이 신테크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란 게 뭐냐면 절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갈대 우라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무엇을 주셨냐면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시겠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육신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셔놓고선 무려 24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자신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어요. 정탐하게 한 겁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12명이 보고를 해요.
먼저 10명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평가는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굉장히 객관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보고를 하죠.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다. 어떻게 전혀 다른 반응을 할까요? 그들은요, 똑같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약속하셨기에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직분을 가졌어도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버려야 하는 신앙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가 뭐냐면 너무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을 너무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본 나머지 자신을 본 나머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컴플렉스가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나이 99세를 바라보지 마라. 생리가 끊긴 너의 아내를 바라보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 후손 거인을 보지 마라. 너의 상태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청년들을 이끌고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팀 가이드해 주시던 선교사님께서요,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말 그대로 all around the world, 모든 곳이 화장실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셨어요. 설마 그러겠나 했더니 진짜였어요. 그날은 구름이 잔뜩 껴서 엄청 깜깜한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하얀 게 살짝 보여요. 뭔지 아세요? 인도 사람 치아가 하얗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도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숙소를 줬어요. 남자 숙소, 여자 숙소 방 2개를 줬는데 이게 숙소인지 소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한 장소를 숙소로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새벽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형제가 갑자기 몸을 막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가 몸을 떨면서 살려달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에 옆에 있던 같이 자고 있던 다른 형제들이 놀래서 깬 겁니다. 그 놀란 형제들이 잘 자고 있던 저도 깨운 거예요. 여름이라 인도의 여름은요, 한국 여름하고 차원이 달라요. 엄청 덥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입이 새파래지고 고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춥다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눈은 풀어져 갖고 거의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뭐 영적으로 탁월해서 아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귀신 들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림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간 상비된 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한테 먹여서 될 만한 약이 없었어요. 뭐 소화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다 따봤어요. 몸을 주물러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현지인을 뭐 부를 수도 없었고, 병원 찾아볼 수도 없고, 선교사님한테 연락한들, 물론 그곳은 핸드폰이 되지도 않았고, 연락한들 원래 베이스 캠프하고는 몇 시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기다리는데도 사실 그 다음 날이 되어야 선교사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 형제에게 원래 이 형제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약이 있었는데 물었어요. 이 약 먹었냐고. 그 약 먹었냐고.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약을 베이스캠프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인도 선교를 이 형제가 지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런 지병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었지만 진짜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약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 형제를 품에 안고 정말 내 품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를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제가 형제들과 자매들을 불러서 이 형제 가운데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 붙잡고요, 저희가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형제가요 혈색이 돌아오고 고혈이 낮아지게 되고 눈도 풀어지고, 거짓말처럼 아침에는 밥도 먹었어요. 그 순간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순간 저희 그 팀이 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지금 이 형제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의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냥 낙심하고 무너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라.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던 것처럼, 너의 삶의 현실, 상황에 너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낙심케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붙잡고 절망의 상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성경이 도전합니까? 2번째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24년 전에 이야기해놓고선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요 점점점 악화되어 가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보통 응답이 늦어지면 믿음은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그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앞선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본지 아세요? 어떤 하나님을 묵상한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의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어진 상황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향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향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하면은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은요,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미국에서는 많이 부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존 뉴튼이라는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요, 노예를 실어 무역하는 아버지를 따라서요,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성해서 선장이 되어서 오직 돈을 위해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흑인을 노예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팔아 넘기는 자였어요. 만약 쓰러진 흑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루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니까 죽을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요. 참 양심 없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복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삶을 회개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사람을 물건 취급했고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침체될 때마다 그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겠어요? 네가 나를 죽였더라고. 네가 나를 살인한 거라고. 원수 사단 마귀가 존 뉴튼이라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살인자야. 그때마다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 놀랍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바라본 겁니다.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물론 파선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흔들렸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기 삶 속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봄으로 그는 다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왜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한지 아세요? 의심은 내게 유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믿을 때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주의 시작인 빅뱅은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어도 왜 빅뱅이 시작됐는지는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낮에 하늘에 무수히 별이 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낮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단으로 보고 그를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맞게 하나님은요 경험케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흔들리는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릴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나의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까?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신하는 믿음. 우리 본문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늘 확신에 머무는,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원어로 말하면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99세. 여러분 99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나이 99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육신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99세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4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너무 지쳐서 포기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99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삶에 능력을 행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습니까? 내 상황이 낙심의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상황은 낙심,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 건강과 재정의 문제, 내 미래 노후의 문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확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파손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 그대로 일행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오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파손된 상태에서, 똑같이 먹지 못한 상태에서, 똑같이 해와 별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울은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나는 너를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확신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 인생의 한계의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할 때 다가오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절망의 상태가 있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노아, 왜 가능합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7번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는 850대 1로 싸웠을 때, 이방 제사장들과 싸웠을 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확신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육체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달란트,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많은 것들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으로,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쌓아져 가는 신앙테크, 믿음을 쌓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극에 다다랐습니까? 벼랑 끝에 쓴 것 같습니까? 돌아갈 길이 퇴로가 차단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 흔드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풍랑치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풍랑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확신하는 믿음을 지니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에 거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 환경의 불가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반드시 선포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여정길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